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은 특별히 왕에게 잘못을 해서 이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은 시위장, 바로 이 보디발이 직접 관장하는 그런 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 2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의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전부 이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이 이렇게 결제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 간수장이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다 통과를 시키고 결제를 해버린, 그럴 정도로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감옥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애굽의 바로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 친위 대장이 바로 이제 보디발이 되겠죠. 보디발이 무슨 명령을 하는, 너는 감옥에 있지만은 바로 저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들을 잘 섬기도록 하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같은 죄수를 섬기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옥에 갇힌 그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은 달라요. 요셉이 이제 같은 감옥살이를 하지만 또 이제 그들이 있는 방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관원장들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관급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까, 어르신들? 그랬더니, 야, 우리가 이 꿈을 꿨는데 참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누가 해석할 사람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8절인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어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리고 내 손에 바로 왕의 잔이 있는데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으로 이렇게 바로의 잔에 올려드렸다. 내가 이게 꿈을 꾸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해석하죠. 3가지는 사흘입니다. 가지가 3개인데 그 사흘이란 뜻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그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14절에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랑, 잘 되게 되거들랑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형편과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도 꿈을 꿨는데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더라. 내가 맨 위에 있는 광주리는 바로를 위해 만드는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는데, 글쎄 맨 위에 있는 것들을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또 해석을 하죠. 이 3광주리도 역시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장례물하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 그건 뭡니까? 시신을 여러분 독수리 떼가 있는 곳에 갖다 놓게 되면 독수리 떼가 와서 그 시신을 뜯어 먹어요. 그걸 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새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3일이 여러분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불러서 머리를 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해서 복직을 시켜서 바로의 잔을 받들게 했지만은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아요. 목을 매달아요.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처럼 그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줄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있어요. 자기도 신간이 편치를 못해요. 자기도 억울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또 클래스가 다른 거야. 친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가보니까 두 사람들 여러분 얼굴색이 좋지 않아요.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의 성품을 보기에는 남의 아픔, 남의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기를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만나고 또 알고 있는 형제 자매 중에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또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잘 좀 위로하고 이렇게 좀 세워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나 살기에 바빠서 맨날 나만 그러지 마시고, 나도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요셉도 힘들죠. 자기 연민, 자기 고통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도약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약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좀 살만하면 도와줄게. 여러분, 그 살만할 때가 언젠데요? 사람은 살만해지면 또 다음 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질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도 고통이고 힘들어도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보살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사람 누가 있는가? 여러분 그거 보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 일을 했을 때 요셉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요셉은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켰더니 주님께서 요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길한 해석과 흉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돼요. 어떨 때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떨 때 이 말씀 나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길한 해석, 흉한 해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야, 저 말씀은 정말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 정말 내가 저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말씀은 굉장히 찔려, 불편해. 아, 저 말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다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 길한 해석으로 말씀이 들릴 적에 사명감이 고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흉한 해석으로 들릴 경우에는, 불편한 해석으로 들릴 경우,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영적 자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볼 수 있어서 회개의 영이 복구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또 술 맡은 관원장도 갇혀 있고 떡 맡은 관원장도 갇혀 있는 거예요. 둘이 형편과 처지가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여러분 경제적으로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일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여러분 귀한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여러분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언젠가는 주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사명감이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흉한 해석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 자신을 보면서 그 기간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 내 육신이 구원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요셉을 잊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답답한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부탁하기를 당신이 잘 되게 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 잊어버렸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속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억울하죠.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기억 못하는 거예요. 섭섭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배려했는데 그 사람들 그걸 기억하지도 않고 쌍보를 차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배려가 권리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범주에 안 들어가길 바래요.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호의를 주었음에도 그걸 감사할 줄을 몰라. 참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요셉은 어때요? 그래도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못했다 하더라도 섭섭해하고 원망하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누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왜 꿈을 꾸느냐고. 근데 바로가 그 해석 못하니까 다른 사람 다 불러도 해석 못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기억 못하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풀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기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고 상처받고 섭섭하고 그런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맞겠어요? 근데 그것이 새끼치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영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진짜 안 됐네. 너 그럴 수 있어 그런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권리가 돼요. 왜 안 해주냐고 따진다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오면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근심국통이 있는데 내가 무관심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주위의 고통 자기도 힘들지만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혹 우리가 못했다고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관심을 가져주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길한 해석이건 흉한 해석이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지 간에 말씀의 핵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과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을 보실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을 여러분도 저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아침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